식사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식사 또 하고 나시니까 기분 괜찮으십니까? 예, 오늘 3여전도회 헌신예배, 오늘 곡들은 3여전도회에서 신청해 준 곡들입니다. 이 곡들을 제가 또 하나하나 주중에 묵상하는데 너무 가사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르시는 분들이 좀 그래도 많이 계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모르실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사 보고 그 가사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게 찬양이니까, 기도니까. 혹시 모르셔도 아이고 뭐 또 모르는 노래 하노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시험 드시고, 모르는 곡 나왔을 때 기도하라는 거구나, 가사를 보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탁 느끼시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면 그게 믿음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여전도에는 특별히 이렇게 한 곳에 이래 모여서 앉아 주셨는데, 네, 오늘 찬양부터 열심히 잘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쪽으로 자꾸 보는데 인상 쓰고 계시면 네, 헌신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걸로 알겠습니다. 자, 이제 2시가 됐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의 시간,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원로 목사님 하나님 부르셨는데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곡은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게 행복인지 가사를 통하여서 한번 잘 보면 좋겠습니다. 행복 찬양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정결하게 사는 삶, 정결하게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자,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가사가 너무 좋죠. 2절 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 아멘.
좋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 내게 주신 작은 힘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주께서 참 말 것은 기쁨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사랑하길 원합니다. 진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합니다. 말로 사랑합니다 또는 사랑해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진짜 사랑하는 게 뭘까?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 사랑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제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 모습처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 욕심에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사랑합니다, 사랑해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에 임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임재 찬양을 드리겠는데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립니다. 임재 찬양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음 잡고 세상에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이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가슴 치며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청종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위해 서기로 수고해 주시는 정규선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삼여전도의 헌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언제나 부족한 저희들을 지켜봐 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고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경외하며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사 아직도 죽어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일깨워 주셔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저희 여전도회가 하나님 성전의 부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열정과 비전들을 주사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여 부흥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가 주님의 복음에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주님의 불꽃이 심어져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 병든 자, 영혼의 병든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아픔을 함께하사 저희들로 하여금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할 때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섞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3여전도회 회원들 나오셔서 찬양하신 후에 노원석 원로 목사님 충성된 일꾼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선한 목자 내주 예수님, 오늘까지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세우신 종과 또 우리 귀한 장로님들, 또 모든 연로한 성도님들 모두를 지켜주셔서 코로나의 긴 터널 속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지날 수 있게 하신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하옵고, 또 오늘 이렇게 삼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언제나 종을 주의 장중에 잡으시고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아버지,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정말로 내가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미참한 식구들 모두도 주님이 같은 은혜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신은교회 와서 보니까 참 우리 찬양이 힘이 있어요. 예. 내가 여러 곳에 이렇게 많이 다녀봤는데 오늘 이 찬양처럼 그래 마음에 와서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찬양이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청도 신읍교회 가서 2주간 동안 그 집회를 했어요. 주일날만. 그랬는데 그 교회도 그 시골 교회지만은, 읍단위 교회지만은 참 찬양이 뜨거움을 제가 보았는데, 오늘 여기는 뜨거운 것에 더해서 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찬양이었다. 근데 그 교회 가서 내가 집회를 했는데 날 보고 이 찬양을 좀 가르쳐 달라 그래요. 참, 내 기가 찬 거 살다 희한한 꼴 다 보네. 내가 뭐 그래도 설교는 그런 대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찬양은 내가 엘로잉거든. 그런데 날 보고 내가 선한 목자 그 노래를 한번 불렀더니만은 가르쳐 달래. 근데 가르쳐 주고 왔잖아. 그런데 얼마나 은혜스럽다고 좋다고 다시 연락이 와서 2주일만 더 좀 하면 안 되겠나 그래요. 안 된다 그래. 내가 못 간다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는 음두도 못 내겠지 내가. 오늘 우리 회장님이 읽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는 이 말씀 가운데 충성된 일꾼이다. 우리 신은교회도 아마 1여전도회가 있고 2여전도회가 있고 3여전도회가 있고 또 그 다음 또 있죠. 그런데 가장 중심의 축이 어디냐면 그 3이라는 데 있어요. 그게 하나님 숫자라서 그 3여전도회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충성된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잡았습니다. 우리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분에게 충성을 하고 그분의 몸된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신학대학에서 시험을 치는데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기적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런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다 뭐 열심히 이렇게 쓰는데 한 학생이 가만히 시험지를 놓고 창문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어요. 아무 글자도 안 써. 그래서 이제 감독하는 교수님이 그 학생은 왜 답안지에 글자를 하나도 안 써나? 그러니까 그 학생의 대답이 저는 쓸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그래도 단 한 줄이라도 써야지 낙제는 면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학생이 한 줄을 썼어요. 뭐라고 쓴거 하면 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지더라. 그 딱 한 줄을 썼어. 근데 그 학생의 시험지 답안지가 최고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점수를 최고로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지더라.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훗날에 영국의 유명한 시인인 바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주인이, 이 세상의 주인이, 또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를 마치고 좋은 직장을 얻고 또 가정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또 아파트 사게 되고, 그렇게 해나가다가 보면 이게 내가 뭔가가 잘해서 되는갑다, 내가 주인이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면 부부가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은 내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오라고 하면 언제라도 모든 것을 놓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애들 보고 가수 이애란 씨가 부르는 100세 인생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그랬어요. 100세 인생 아시지요?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100세 인생. 예. 딴 사람 몰라요? 한 사람밖에 몰라? 저 100세 인생 한번 불러봅니다. 예. 아니, 같이 하면 돼. 나하고 같이 하자는데. 예? 60의 저 세상에서 날로라고 부르면, 날로라고 아니고 날 데리러 오거든. 예? 60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쓸데있어 못 간다고 전해라. 그런 노래잖아요. 예? 그 내가 딱 와닿는 게 뭐냐면 80. 내가 80이 좀 넘었잖아요. 예? 80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도 쓸모가 있으니 못 간다고 전해라. 가사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직 쓸모가 있는 것 같아. 80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도 쓸모가 있으니 못 간다고 전해라. 이 극락 세상에서 오라고 부를 때는 못 간다고 전하면 돼요. 나 못 가. 할 일 있어. 젊었어. 못 가. 그런데 우리 복음송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요,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어떤 경우에서라도 예 하고 가야 된다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내 집은 저 천국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부르면요 우리는 가야 돼. 예? 뭐 극락세계 뭐 저 세상 거기는 가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그날은 언제라도 오라고 하면은 반갑게 예라고 대답하고 가야 되는 인생이 우리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뿐입니다. 생명은 누구나 하나뿐이고요. 우리 인생의 삶도 한평생뿐입니다. 그래서 일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생. 예? 한 생명 일생.
그래서 내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누가 대신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수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생명, 이것은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자, 얼마나 귀합니까? 그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바울은 생명보다 사명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생명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얼마나 참 귀한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바울은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 사명 때문에 바울이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만 생각한다면은 내가 하루라도 빨리 내가 하나님께 가고 싶다. 그러나 내게 맡겨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이 중하기 때문에 내가 괴롭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내가 살아간다. 나만 생각하면 내가 다 빨리 하루라도 빨리 죽어서 하나님 그 나라에 가서 내가 편히 쉬고 싶다. 그러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다가와도 내가 참 살아간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이 충성했습니까? 예? 바울이 자기에게 사명을 맡겨줄 때까지 충성을 해서 바울이 뭔가 잘해서 주님이 그를 사도로 세우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때리고 그렇게 박해를 했던 바로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밝은 빛이 그에게 비춰지고 그의 눈이 어두워지고 끄꾸러지게 되고 아나니아의 안수로부터 눈이 떠지고 그가 마음이 새로워졌을 때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나는 없어졌다. 사울은 없어지고 이제 교만하던 사울은 없어지고 겸손한 바울 작은 자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큰 자가 아니고 작은 자입니다. 높은 자가 아니고 낮은 자로, 대접받는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로 바울은 바꾸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은 겸손히 눈물로 교회를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이 겸손이 누구에게서 온 것이냐? 예수님에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입니다. 예?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 태초의 말씀이 계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요한복음에. 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오시되 베들레헴 작은 성에 천한 구유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어디서 자랐습니까?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천한 곳입니다. 어디서 사역했습니까? 갈릴리 해변에서. 거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죄 없으신 그분이 죄를 다 우리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찢기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더 낮아질 데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덤 문을 여시고 그를 다시금 살리시고 그를 높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앞에 꿇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말이죠.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대접받는 자 되려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낮아지려고, 더 낮아지려고, 더 겸손해지고 더 작아지려고, 자꾸만 작아지려고. 더 낮아질 데가 없고 더 작아질 데가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하나님이 드시고 크게 세워주시고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 겸손과 눈물로 바울이 교회를 섬기는 예수님에게 배운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대단히 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학벌로나 문벌로나 내가 지위로나 어디로나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는 대단히 교만한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이 말은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나는 8푼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배설물처럼 다 내가 버렸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면서 마지막 고백이 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보다 더 죄가 많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삼례전도회 회원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길은 겸손히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기도는, 눈물의 기도는 위대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한나의 눈물의 기도,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분인나가 임신을 해서 이 한나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럴 때, 이 한나는 거기에 대항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 의논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얼마나 간절하게 눈물을 쏟으며 기도했던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사무엘을, 누구보다 위대한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살인죄를 저지르고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침상을 적시며 베개를 썩힐 만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그를 통일 유대 왕국의 왕으로 세우시고 예수님의 조상으로까지 다윗을 귀하게 쓰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고, 너는 이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모든 정무를 정리하라고 했을 때 그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벽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으면서 그 벽 뒤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을 향해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의 죽음을 통보한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에게 가서 네가 죽지 아니하고 15년 동안 내 생명을 내가 연장해 줄 것이고 아수르 사네립의 침략에서 내가 너를 막아줄 것이고, 네가 지금 자식이 없어서 네 대가 끝쳐지는데 3년 후에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3가지를 응답해 주십니다. 네 생명을 15년간 연장해 준다. 사네립이 지금 히스기야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쳐들어오는데 그것도 내가 막아주겠다. 네게 자식이 없어서 왕통이 끊어지는데 3년 후에 네게 아들을 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 눈물의 기도,
왕이지만은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성전을 향하여 울부짖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면서 3가지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히스기야가 15년간 더 살았어요. 그의 아들 므낫세가 12살 때 왕이 됩니다. 3년 후에 낳은 히스기야 병에서 낳았고 3년 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므낫세가 12살 때 히스기야는 죽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삼전도의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물이 여러분들의 무릎 꿇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이 쉬는 교회를 새롭게 해달라고, 이 쉬는 교회를 부흥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지역이 변화가 되고 교회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겸손히 눈물로 부르짖을 때, 자, 우리 충성된 일꾼이 갖추어야 될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전도회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무슨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면 엄청난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이 우리를 능하게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는 파라크레토스라. 우리 옆에 우리 옆에,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신이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입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언제? 능력을 덧입어야 돼. 충성된 일꾼, 능력 있는 일꾼이 되려고 하면 능력을 덧입어야 돼. 그건 기도로 가능해. 2번째는 주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 주의 은혜에. 예? 우리 주께 감사함은, 오늘 본문에 그랬어요. 우리 주께 감사함은,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참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여러분 가정에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가정 아파트의 문을 쫙 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하게 내 발로 걸어서 내 손으로 이 문을 잡고 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방 들어가서 방문을 열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찬송하면서 방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 보세요. 그 방이 궁전이 될 것입니다. 에? 그 집이 천국이 되고 그 집이 궁전이 되고,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열고 찬송함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3번째는 주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매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 충성할 줄로 우리 주님이 믿고 맡긴다는 거예요. 충성할 줄로. 충성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충성할 줄로 믿고 맡기는데, 그 주님을 실망시키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주님은 다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3대 요소입니다. 3대 요소. 능력을 힘입어야 되고, 주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된 일꾼은 지극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작고 보잘것없더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는데 종으로서의 최선을 다하니까 가정 총무가 되고, 가정 총무로서도 최선을 다하고,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할 때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는 총리가 되고,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들이 큰 일들로부터가 아니고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라. 우리가 뭐 목사님이 장로님이 보고 좀 알아주고 뭐 그러면 열심히 하고 안 보면 막 대충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은 안 보이는 데가 없고 우리 하나님의 귀는 안 들리는 소리가 없습니다. 요새 CCTV 뭐 몰래 카메라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뭣도 모르고 막 그냥 이렇게 막 설치다가 우리 자동차가 하루에 수십 번 막 지나가는데 다 그게 사진이 찍혀요. 문제가 되면 그놈을 경찰들이 조사를 하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원조가 누군지 압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예? 몰래 카메라의 원조가 하나님이라.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몰래 카메라가 다 설치되어 있어서 깊은 산골에서나 밤중에서나 작은 소리로 어떤 걸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카메라에 다 찍히고 들리고 다 알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자, 우리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예? 자, 그런데 보세요. 응? 이 세 번째는 주님께만 충성을 해야 된다. 충성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충성은. 여러분, 사자가, 호랑이, 사자, 이놈들이 얼마나 힘도 좋고 빠릅니까? 그런데 그 토끼를 사냥하는데 확률이 50%가 안 된대. 실패율이 더 많대. 왜 그랬겠어요? 예? 그 토끼예요. 발도 자르고. 이 사자, 이 호랑이 이놈들은 그냥 한 발짝 뛰면 토끼가 10발짝 뛰도 안 되는데 못 잡아. 왜 그래요? 사자는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한 끼 식사로 토끼를 생각하고 잡으려고 하고, 토끼는 내가 잡히면 죽는다고 하는 생명을 걸고 뛰기 때문에 토끼를 못 잡아. 우리가 비록 좀 부족하고 좀 모자라는 것 같아도 생명 걸고 하는 사람한테는 못 이깁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그때는 뭐 나이가 막 6살, 7살씩 많고 작고 이래요. 근데 작은 놈 한 놈이 제일 큰 놈 그놈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죽자고 터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맞아도 또 일러서 달라들고 또 일러서 달라들고 막 그냥 뭐라 목에다가 이렇게 탁, 나는 막 모가지 띄놓고 설친대. 모가지 띄놓고 하면 한다 이게. 죽는 거 더 하겠나? 나중에 큰 놈이고 막 싹싹 빌더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 목숨 걸고 하는 일에는 이길 장사가 없어. 주의 일은 생명을 걸어야 되죠. 왜?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네? 생명을 걸고 해야지 주의 일을 적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충성된 일꾼들, 주의 능력을 힘입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의 부르심에 확신을 가지고 능하신 그리스도 그분께 감사하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귀한 직분들 맡기신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의 생명을 걸고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충성된 일꾼으로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의 교회, 쉬는 교회를 섬기는 우리 삼여전도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